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논리학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근데 이 세 가지가 설교에도 중요하더라고요. 에토스가 뭐냐? 인격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 듣는 사람의 인격. 여러분이 저를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아유, 저 인간 저래 가지고 은혜가 되겠어요? 에토스 중요합니다. 파토스는 감성의 감성에 포소를 갖고 감성을 타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로고스, 말씀, 이성, 논리,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에토스, 파토스,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로고스가 함께해서 정말 은혜롭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히브리어로 희생제물이라는 뜻인데, 세계 제2차 대전 동안에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됐어요. 그래서 600만 명이 학살된 사건을 사회적인 용어로 홀로코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이 베를린에도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돌로 새겨진 비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자가 받는 보응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유대민족은 정말 고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짧은 5, 6년 동안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이런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반복된다.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개인이건 민족이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웁니까? 왜 우리가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까? 그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대한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구원 순례는 솔로몬의 영광과 타락을 정점으로 시작된 분열의 비극적 역사가 200년 동안 계속되던 끝자락을 그 무대로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의 업적이 많습니다. 탁월한 외교정책. 어떻게 외교정책을 펼쳤어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 솔로몬에게가 있으니까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죠. 탁월한 외교정책. 그의 아버지 다윗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또 성전 옆에 거대한 왕궁을 13년에 걸쳐 건축했어요.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를 가지고 문학의 꽃을 피웠어요. 수많은 자문들이 이 솔로몬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영광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어요. 멸망으로 가는 씨앗이 움트고 있었어요. 이것을 아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속에 스며드는 파멸의 씨앗. 이게 설교 제목이기도 했어요. 네? 우리 천상 김봉희 권사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방신들을 섬기고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은 좋았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지은 공간 안에 가두어둔 거예요. 묶어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왕국과 왕실을 보호하는 신으로 만든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역사의 하나님을 왕궁의 신으로 가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위험, 오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물론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시고 밖에는 안 계신 것처럼 여기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밖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물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일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 주전 922년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의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 남쪽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럼 여로보암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성을 건축할 때 감독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하였죠. 이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섬기게 한 거예요. 왜?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만 그리워하고 그리로만 가려고 그래요.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한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8명은 암살과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한번 정통성을 잃어버리니까 정통성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애절하게 흘렸던 엘리야와 엘리사, 아모스와 호세아의 눈물과 호소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와 같은 예언자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다리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은 어땠는가? 다윗 왕의 핏줄을 겨우 이어갔으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사야 1장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지나친 사치에 빠졌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고 재판은 썩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받고 재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불의한 재판하는 거예요. 종교는 호국 종교로 타락을 했고 성직자가 타락을 하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기는 드리는데 형식에 빠져서 삶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딴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때에 기원전 8세기 남유다에서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언자는 역사상 등장한 뛰어난 지도자예요. 용성가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두 눈으로 먼저 역사의 현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 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을 예자. 우리 예금을 맡긴다 할 때에 그 예자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고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크게 부흥시키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죽게 된 거예요. 나라가 뒤숭숭하고 내외적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이런 위기 때에 이사야는 어떻게 했는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스랍은 천사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합창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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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사야는 자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가 된 거예요. 독일의 오토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눈이 노예를 경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황홀함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화로가 나 요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고 보니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 여러분 아직도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죄없다고 그러고 남 무시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강한 빛 앞에 자기의 어두운 면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괴로워하는 이사야에게 사직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뜨거운 핀 숯을 천사가 화자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어줍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이때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러한 소명 체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우시야 왕의 손자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시작해서 5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토해낸 예언의 어투는 온통 심판과 저주 일색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북왕국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블레셋과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언어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가끔 이상한 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해서 미시아의 왕국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마치 미친 자의 넋두리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1 이사야로 불리는 이사야서 1장과 39장을 읽어내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의 비극적 예언 그 뒤에는 거대한 힘 하나가 숨어서 모든 역사를 소름돋게 흔들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힘이 무엇이었는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어요. 이 거대한 힘은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심판과 은혜를 번갈아 외치는 이사야의 예언은 무자비하게 흔들어대는 아수르의 칼, 그 칼 끝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멸의 위험 앞에 홀로 저항하는 광야의 소리였어요. 그러면 아수르 제국 그들은 누구였는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의 터키 동쪽 그리고 이라크 북쪽에 등장한 거대한 나라였어요. 살마네셀, 디글랏, 빌레셀, 사르곤이라는 악명 높은 왕들이 나오고 그들은 기름진 초승달 전역으로부터 무차별 조공을 거두어들이고 영토를 강제로 흡수하고 무자비한 종족 청소를 일삼는 폭력 집단이었어. 드디어 어느 날 아수르가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에 선 오랜 세월 원수였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람 에브라임 동맹입니다. 시리아를 아람이라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람 에브라임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 힘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 동맹의 남왕국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같이 세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아수르에 맞서자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거부합니다. 남쪽 유다는 이 아람 에브라임 동맹에 가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아람 에브라임 동맹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다. 문제는 이때였어요. 남쪽 아하스 왕은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데까지는 옳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저의 기회를 잡은 아수르는 단칼로 시리아와 북왕국을 쳐서 멸망시켜요. 그날이 바로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최후의 날이 된 거예요. 이 틈새에서 남쪽 유다는 겨우 살아남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바로 이때 이사야는
생명을 걸고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를 무시합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지를 않아. 이때부터 3년 동안 이사야는 옷을 벗고 맨몸과 맨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외칩니다. 물론 아랫도리는 가렸겠지. 옷을 다 벗어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그런 상황에서 외쳤던 예언의 메시지가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된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가장 정치적인 자리에 위로에 서 있던 이사야. 그러나 이사야는 이 거대한 초강대국들이 벌이는 위험한 정치 게임의 틈을 뚫고 나를 센 정치적 발언을 한 거예요. 지상의 나라는 그 어떤 나라든지 믿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시리아와 북왕국이 쳐들어왔다 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너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경고였어요. 왜? 지상의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한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이 강대국이지만 애굽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지상의 어떤 나라도 믿지 말라. 이런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 사면으로 우려쌈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사면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심지어 미국도, 더더욱 북한의 김정은도, 어느 나라도, 트럼프도 의존하거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언,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3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제 지상의 정치가 끝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정치가 시작된 데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다는 선언이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지키는 한, 시온은 지상의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동호성이 된다는 선언이었어요. 이사야 37장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신하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37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것이다. 우리 애 낳은 경험이 있는 우리 여자분들 다 아시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한 지경을 맞이한 거예요. 이러한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3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특별히 20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충만히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는 가장 히스기야는 가장 위험한 정치적 순간에 하나님의 정치를 강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지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불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민족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한 아기를 통해서, 아기를 보내심으로 그 아기를 통해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서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메시아 왕국,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싸움과 전쟁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칼, 창,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보습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물어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우리 시오차는데 우리 홍은주 권사, 보습이 뭐예요? 보습이. 아니 그 나이 먹도록 보습이 뭔지도 모르니까. 저 쟁기 앞에 있잖아요. 쟁기. 저 쟁기를 소가 끓이면서 논밭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쟁기 아래 맨 앞부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날카로운 쇠붙이, 그게 보습인 거예요. 보습이 없으면 절대로 쟁기질을 할 수가 없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싸움과 전쟁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난다. 화해가 이루어진다. 메시아의 공명한 판단과 통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 떠나가서 거친 들짐승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상호 공존의 평화의 세계로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을 한번 다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뒷부분을 눈치껏 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리가 표범이 송아지와 암소와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젖먹는 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아니 독사에 그렇게 손을 넣어 물리면 죽는데 어떻게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놀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잡아먹고 잡혀먹는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함께한다. 평화의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놀랍게도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이사야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고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 예언의 위대함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는 어린아이가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 3차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대한민국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치적 외교 잘해야 하지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라가 되라. 아멘.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이 나라를 지키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치심과 사역의 핵심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있어. 내재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이 있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가 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거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